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예언서 한 권 한 권의 메시지를 아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언서 내내 화가 나 있을까? 라고 하는 건데요. 1400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을 때부터 지금 600년, 700년, 지금 요엘까지 하면 이제 거의 600년 넘어가고 그 다른 예언서들은 700년, 800년인데 그 동안 하나님께서 수없이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대로 벌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언서가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보는 내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보시는 상태에서 이 예언서의 메시지를 하나하나를 좀 봐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요약적으로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 요시아의 부흥 때가 요아스의 부흥 때가 바로 이제 이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데요. 17개의 예언서 중에 이 요엘서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16개들은 너희가 회개해도 나라는 멸망될 거다라는 멸망의 확정을 얘기합니다. 그 멸망의 확정 안에 남은 자의 구원, 그 남은 자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나머지 예언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문서 예언자와 비문서 예언자라는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예언자는요, 비문서 예언자가 있어요. 그리고 문서 예언자가 있는데 이 비문서 예언자가 사무엘이나 나단이나 갓,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실제 갓, 나단,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글을 남겼어요. 역사를 기록했고요. 그랬지만 이런 사람들을 비문서 예언자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말했던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는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대기 보면 이 예언자들이 다 기록해놨어요, 역사를.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17개의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문서 예언자는 바로 이 17개의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를 뜻하는데 하나님은 이 비문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불순종은 언약조항이 저주다라고 하는데 이 저주의 상황의 목록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긴데 그 마지막 목록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 요엘서 빼고 나머지 예언들은 다 이 끝선에 왔고 이 심판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이 비문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고 참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버리는 거냐? 아니, 버리는 게 아니고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7에서 800년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서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요엘은 문서 예언 중에 유일하게 회복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돌아와라. 그러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런데 돌아오려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 라는 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요엘서 2장 13절의 메시지고요.
요엘서의 메시지의 구조를 보면 A, B, C, B-A- 해가지고요. 요 회개를 요청하는 내용 2장 10에서 17절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고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를 요청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거다라는 건데, 회개 요청 이전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1장 1에서 20절은요. 과거에 이들이 경험했던 메뚜기 재앙을 중심으로 너희들 불순종해서 이렇게 어렵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저주의 목록 중에 제가 대표적인 저주의 내용들이 기근이거나 메뚜기거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거 너희들이 안 돌이켰다. 그래서 이제 2장의 부분 11절까지의 내용은 현재 진행형이면서 미래까지 너희가 불순종하면 메뚜기 재앙 때처럼 적군이 와서 싹 쓸어갈 거다. 메뚜기가 와도 싹 쓸어가거든요. 그래서 적군이 와서 싹 쓸어갈 거다. 그래서 요엘서의 그 고통의 상황이 뭐냐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어요. 소제가 곡식 제사고요. 전제는 포도와 같은 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술을 붓는, 물론 곡식술도 되니까 곡식술이든 포도주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메뚜기가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와서 쓸어가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메뚜기 재앙인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거는 말도 아니다. 그래서 저주 목록에 시작이 기근과 메뚜기와 적군이 와서 먹을 것만 쓸어가는 거지만, 이 저주의 끝은 진짜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은 하사엘, 아람의 왕이 와서 맨날 쓸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원독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온전한 심판의 예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빨리 회개해라. 회개를 요청하는 거죠. 회개하게 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이 두 가지가 반전되는 게 바로 이 뒷부분인 거죠. 회개하면 돌이켜줄 거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이렇게 중앙에 있다면 이 메뚜기의 재앙도 회개하면 메뚜기 재앙이 회복될 거예요. 메뚜기들이 다 동해와 서해로, 다시 말해서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로 그 사이로 다 쓸어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도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아니라 그 이 민족 만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어짐을 통해서 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남정과 여정들이 다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는 일들과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산들이 막 단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막 그런 이제 아주 최고의 모습들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희의 고난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불순종해서 저주의 상황인데, 너희가 회개하면 이게 이제 순종의 상황이 되는 거죠. 복으로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돌아와라.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 하사엘,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가고 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도 죽여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세벨도 남유다로 시집온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죄를 다 제거하고 지금 회복의 역사를 이 요아스를 통해 쓰고 있는 이때에 너희가 돌아와야 돼. 그러면 회복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회복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마음을 찢는 회개,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 것은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바알이 내 남편이고 바알이 내 도움이다 라고 했던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나의 의뢰입니다 라고
돌아오는, 마음이 돌아오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할 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회개가 가능해지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출애굽기 34장에서 32장부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식양을 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려고 성막을 줄 때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이럴 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정하고, 모세야 내려가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하고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진멸을 명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는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명목을 기도했어요. 하나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참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산에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여기에 데려왔다라고 사람들이 소문날 겁니다. 실제로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러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죽인 거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당신이 악한 의도로 여기에 데려와서 여기서 죽였다라고 할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세웠는데, 이게 여기서 당신의 이름이 거꾸로 나쁘게 소문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똑같이 지금 요엘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모세가 이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였어요.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쪼갠 짐승산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출애굽기 34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벌은 3, 4대까지 짧게 주겠지만 인자와 긍휼은 1000대까지 길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을 이들 백성에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요엘서에서는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키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엘서 2장 13절 핵심 구절인데, 이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6에서 7절 하나님이 내가 이 패역한 백성에게 이러한 태도로 이들과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줬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 배도했을 때도 똑같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는데 말이죠, 요엘서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백성을 향하여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셔서 이들이 회개한다면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참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 짧지 않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보세요. 아합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요, 지금 이 아합 왕조를 종식시키고 예후 왕조의 제 세 번째 왕 여호아스 왕 때까지 800년 초반부터
700년까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동안 이 백성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바알 숭배가 여전히 만연했습니다. 나중에 호세아서 보시면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 왕조를 멸절시키고 예후 왕조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 예후, 그리고 아람 왕의 하사엘 세우라고 했잖아요. 이 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예후마저도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황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가 우상 숭배예요. 이게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도울 자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0에서 23절을 보면 엘리사마저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긍휼, 도움이 없어서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 27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 위에 하맛 어기로부터 여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어 했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냥 자유인이나 종이나 고통스럽게 매한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도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없이 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왕의 세 번째 세 번째 다음 왕인데요. 황금 송아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이 아합 왕조를 종시키는 일에 너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 이후에 4대까지 왕위가 계속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 네 번째 스가랴 때까지인데요. 4대까지라고 하는 말은 딱 4대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열왕기에서 보면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너희 아들 때 나라 쪼개겠다라고 얘기하고요. 히스기야가 잘못했는데 히스기야 때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들 때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 유보는 뭘 의미하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시대 때는 너희 아들 때 한 대까지만 이렇게 시간을 줬다면 4대까지 시간을 줬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온전히 많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이 스가랴 때에 이 예후의 왕조가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조차도 이 아합의 시대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은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예언을 했고 니느웨 아수르죠. 아시리아. 이 두 가지의 두 나라를 향해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바로 이 니느웨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 사역을 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선교까지를 맡겼던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요. 요나서는 열국 니느웨가 그 대표격인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원독자는 니느웨 사람이 아니겠죠. 요나의 예언의 청중은 직접 예언 서적을 들었던 사람은 니느웨 사람이겠지만 원독자는 북이스라엘일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메시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이중적으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 요나서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요나서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의 우시야 통치 시기 이때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국제 정세를 뒤바꿔 놨는데 이때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의 아다드 리나리 때에 이 아다드 리나리가 아람의 베나닷을 공격합니다. 이 베나닷이라는 게 누구냐면 원래 벤하닷 1세가 있고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사엘,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또 아들이 베나댓 2세예요. 예. 바로 이때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베나닷을 이 아수르가 공격해서 베나닷이 아주 약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사용했던 얘들을 약화시킨 거예요. 왜요? 자신의 백성 긍휼히 여기냐고. 원래 불순종이기 때문에 얘들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을 명하셨는데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비를 내려주시고 불을 내려주신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죽이자고 벌 주는 게 아니고 살리자고 벌을 주는 건데 이게 죽자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좀 아유 이놈들 다 죽게 생겼네 해가지고 얘들을 약화시켜요. 그리고 이 아수르를 그 위쪽에 있는 북방의 우라트족이 또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아수르마저 약화시키니까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은매기사라 하면서 나라가 강력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수르에는 BC 765년과 759년에 두 번의 일시기 기근이 있었고요. 기근이. 그리고 BC 763년 6월 15일 날 완전 일식이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 그런 거죠. 고대에서는 기근과 이러한 천체적인 일식 같은 이러한 것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줬는데 그 신이 화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럴 때 아마 요나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40일 후에 멸망시킨다라고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서 회개했을 겁니다. 우리는 의아할 수 있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신이 많다라는 것은 상식이고 다 신이 실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 중에 누구를 우리가 섬길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이 얘기한 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신도 신이니까. 예, 그래서 아마 아수르가 니느웨에 이 요나가 와서 선포했을 때 그 예언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과는 전혀 신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기근과 일시구를 통해서 신이 화났다라고 하는 징조들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통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바로 요 아다드 리나리 시대 때에 베나닷 이 둘이 다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로보암과 요 우시야 시대 때에 나라가
부강하게 됐는데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은혜의 시대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시대 때에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 부름받았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회복돼요.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회복된 내용이 뭐냐면 이방의 선지자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요나서 1장이죠. 니느웨에 가서 너희도 망할 뻔했는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망할 수준에 놓여있는 느니에도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네가 선포해라. 그 기간은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더니 요나가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갔는데 서쪽도 제일 끝 바울 시대도 이곳이 서버나가 땅끝이었는데 그 바울 시대보다 700년이나 훨씬 전의 시절에는 진짜 땅끝으로 여겼는데 땅끝으로 낼름 요나가 방향을 잡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까라는 건데 일단은 경제적인 회복은 사명의 회복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세계 선교의 선두에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단순히 경제적인 회복만 아니라 사명의 회복을 그래서 열방을 위한 선교적인 삶을 지금 요나가 요구했는데 왜 요나는 다시스로 갔을까라는 건데 여기 살만에서 3세의 검은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부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후라고만 검색어로 그 구글에 쳐도 요 석비가 나와요. 부조인데 여기 납작 엎드려서 땅바닥에다 뽀뽀를 하고 있는 이 왕이 예후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이 왕이 살만에서 3세입니다. 바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조공을 바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왼수 나라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래서 일본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아주 싫어. 그게 아수르인데 이 나라가 회복되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일본이 빨리 막 쓰나미가 오고 막 그 물이 올라와가지고 다 망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독도는 일본 땅이고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막 화날 거잖아요. 요나의 마음이 지금 딱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괴롭혔던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푼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간 거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요나가 서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는 원치 않아요. 이런 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싫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는데 이때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뭘 준비했냐면 첫 번째 큰 바람을 준비해서 막 흔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공들과 사람들은요 살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그 첫 번째가 그의 신의 이름을 불렀고요. 신의 도움을 구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할 때에 요나는 뭘 했냐면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서 서쪽으로만 간 게 아니라 배 밑으로 가서 보기 싫으니까 눈 감아버린 거죠. 배가 흔들려서 난리가 났는데도 그가 정한 방향은 배 밑이었고 그가 정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해서 요나를 딱 당첨시켰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라고 할 때 요나가 망발을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경외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기 싫어서 내가 내 방향으로 서쪽으로 배 밑으로 그래서 눈 감아버렸다. 이게 경외함인가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태도가 되게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 반대쪽, 하나님이 나를 흔들면 배 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더 나를 자극하면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 때문에 이 벌어진 거다. 정확히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순종, 저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 그러면 복,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로 가야 될 대목이에요. 지금 저주의 상황이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서 딱 만났으니까. 그런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결정하는 건 뭐예요? 나 바다에 던져라. 요나가 결정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내가 서로 갖고 배밑으로 갖고 눈을 감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굳이 결국 나를 서쪽으로 가게 한다면 나는 확 죽어버릴랍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큰 바람만 준비한 줄 아세요? 물고기도 준비해서 내가 너를 죽일 것 같냐. 그래서 하나님이 낼름, 그를 삼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면서 그 2장에 씨가 나오는데 머리에 해초가 막 감기고 난리가 난 거죠.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기 시작한 것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내가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응답이 있는 곳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물고기 속에서 성전을 기억하게 됐고요.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성전에 그의 기도가 이르게 되었고, 그 스스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겠다고 약속까지 하면니까 그가 육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서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가 니느웨에 와서 선포를 하는데, 니느웨는 3일길의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그가 선포하는데 대충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3일길의 큰 성을 하루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한 거죠. 그런데 젠장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충 했는데. 요엘서 2장 아까 13, 14절 우리가 봤죠.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회개를 하면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켰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난 건데 요나는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분을 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가끔 회개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만 좋아지면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기로 결정을 해요. 이게 지금 요나와 같죠. 요나가 화가 나서요. 화를 내는데 화내는 이유가 요나서 4장 2절에 등장합니다. 요나가 화가 났던 이유가 이거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동이 아니라 서로 간 건데,
하나님이 나를 건들길래 내가 배 밑으로 들어간 건데, 더 세게 흔들길래 내가 눈 감아버린 건데, 결국 나를 제비 뽑아가지고 나를 지목시키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지, 내가 그들에게 선포하나 봐라.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어이 여기 데려와가지고 이 사단을 내버리셨으니, 내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뜻,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은 죽어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따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백성이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제소명, 사명까지 줬는데 죽어도 내가 은혜는 받겠지만 사명은 못 받겠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다른 민족에게 당신이 잘하는 꼴은 내가 못 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싫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재앙을 내리는 걸 내가 원하지 회복하는 건 내가 도대체 원치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내 뜻을 고수하려 합니다. 이게 요나가 보였던 뜻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잖아요. 박넝쿨 준비하는 상황도요 아주 특이해요. 요나가 화를 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가 한번 보겠다. 끝까지 회개하고 걔들을 살려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당신이 멸망시켜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겠다고 딱 버텨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초막 위에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죠. 태풍도 준비하고 물고기도 준비하고 박넝쿨도 준비해서 그렇게 딱 그늘을 줬다가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죽게 만드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야 네가 그 박넝쿨 하나 아끼는데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생명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거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요나는 답변 없이 끝나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원독자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나는 이방도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이 내 뜻에 끝까지 맞추지 않는구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뜻에 맞출 의사가 없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요나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와 연결시켜 볼까요?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불순종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줬는데 우리는 뭘 갖고 싸우고 있어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정부가 빨갱이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요. 정부가 빨갱이냐 아니냐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관심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명의 최적의 시간을 우리에게 2년이나 줬는데 이 2년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원독자의 상황처럼 우리는 아주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게 제가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지금의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시스로 가고 배미창으로 가고 눈을 감아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만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벗어남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제가 아모스 이렇게 쭉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지금 세상이 고통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